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아멘.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그 시점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대부분 한국교회 전통으로 11월 셋째 주 정도에 있고요. 또 미국은 11월 넷째 주에 있습니다. 1620년경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그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절반 이상이 사실은 질병과 굶주림 때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착해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데에 대해서 현대 이제 추수감사절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감사를 하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가 테마가 있는 감사잖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좀 하기 시작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7살에 1995년도에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정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문화도 전혀 모르고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도 못하고 정말 어벙벙해서 미국의 거대한 나라에 꿈을 안고 유학하러 간 거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 많이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게 이제 11월입니다. 95년 11월에 11월 3일.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존재를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보내주셔서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견문도 익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 그날 그리고 목사 안수 받던 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아내와 함께 처녀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 몇 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던 날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되죠. 결혼하던 날 결혼기념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저희 인생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시간과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테마의 감사가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실은 그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십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어. 너의 울부짖음을 들었어.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추수감사주일은 실은 그런 날입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그리고 그 시간들을 곱씹어보며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실은 모세에게는 이것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모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실은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신명기 추수감사절 이 말씀에
의미적인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감사가 들어있는데 과연 어떤 테마가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테마가 있는 감사, 그 첫째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상한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면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이긴 하지만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들인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가장 첫 번째로 실은 그걸 가리킵니다. 자, 1절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뭐에 담아요? 네, 광주리에 담아. 오늘 이 장식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뭐 어디는 귤, 어디는 바나나, 배추도 보이네요. 어디는 파, 어디는 사과, 어디는 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준비한 거예요. 광주리에 담아서. 그렇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십시오.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도 감사를 못하고 어제 있었던 일도 감사를 잊어버리는데 내일 일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과거를 말할 수도 있고 현재를 말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미래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미래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힘입니다. 여기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붙드는 힘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공허한 것에 대한 맹목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그 말씀에 대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은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은 고도로 발달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평균 수명은 늘어갈지 모르겠지만 실은 굉장히 불확실해요. 경제 전문가들이 여기저기서 뭐 인터넷 매체에서 뭐 신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환율이 6개월 있으면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떨어진다, 뭐 비트코인은 뭐 어쨌다, 뭐 물가는 어쨌다, 다 저마다 전망을 하는데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퍼지는데 더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지 불확실성 시대에 실은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래에 일어날 것들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지만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붙들고 살아가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절망해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은 그것을 붙들어서 그걸 볼 수 있는 그 증거가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우리의 존재는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존재들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에 대한 열거를 하는데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거죠. 미래를 오늘처럼 살아갔습니다. 미래를 오늘처럼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은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처소산물의 열매가 생기면 그걸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들 앞에 갖다 주고 이렇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감사가 현실을 살아나가는, 현재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은 채 오늘을 스트러글하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도 지워지지 않은 채 오늘을 스트러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힘겨워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꽉 붙들 겁니다.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갈 거예요. 누군가는 상관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다 같이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그 선포된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 내일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분명하게 내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거나 붙들지 마세요. 불확실한 것들 붙들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소리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가, 그 기준도 모호하고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모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주 매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미라클 오이 공동체에 속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실은 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 그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머물러야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소산물을 본 적이 없어요. 1세대들은 이집트에 머물렀을 때 봤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농산물을 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은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이잖아요. 농산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어떻게 짓는 것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처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아의 시대에 노아에게 하늘의 궁창이 열려서 엄청난 홍수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노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믿음으로 깨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야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광야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10명, 15명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1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오늘 이처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것을 상상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겠죠. 뭐 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상상 못하죠. 약속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가득 장악하게 되면 약속이고 소망이고 뭐고 그냥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또 어떤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감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감사를 붙드는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자, 두 번째 테마가 있는 감사는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렸는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는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잖아요. 근데 불평과 원망의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망각하는 죄입니다. 불평은 감사의 부재 속에서 일어나죠. 하여튼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 자리 잡는 것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쉽게 하는 겁니다. 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고, 막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바로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불평 쉽고 책임전과 원망이잖아요. 굉장히 쉬워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노리는 거예요. 불평이 왜 나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 감사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 생활에서 혹은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망각해 버렸습니다. 불행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불평이 대신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4절 말씀.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욕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굉장히 적은 숫자였는데,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불과 70명 정도 이집트 땅에 온 거예요. 그 굉장히 적은 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수백만 명으로 불어났잖아, 이집트 땅에서. 근데 어느 날 그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첫 소산물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죄 용서함에 대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 용서함에 대한 은혜, 도저히 갈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은혜를 얻었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늘의 용서하심을 입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위기의 순간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죠.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겁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도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저는요, 지금 우리 민족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 정치적인 모든 토론을 다 뒤로 한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20대 청춘을 불사르면서 지구에서 한반도라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전하신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우리 1세대들의 그 헌신, 눈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 자유가 없다면, 만약에 이 땅에 억압만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가 우리 민족에 사라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그 상황과 닮아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 채 심판의 상황에 처한 니느웨 성의 모습과 닮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감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 시편 50편을 한 구절을 말씀하셨지만요, 시편 50편을 묵상해 보면 실은 이 감사에 대한 거 그 한 구절을 기억을 하는데 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시 침묵을 하시니까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막 조롱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막 조롱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참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찌들이라.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러나 심판의 경고를 하신 다음에 그 모든 죄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탄생한 거예요. 시편 50편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들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입삼고 우상 숭배를 입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은혜를 망각한 거죠.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이 있으시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래서 탄생한 말씀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걸 다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만 쌓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 죽을 거야, 내가 찌르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봐, 그거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 썩어질 인간들이 감사를 한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도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어둠의 능력이 있다면, 감사 역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뿐더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까? 이건 뻔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잊고 삽니다. 내가 잘나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속히 과거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는지,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나를 잡아주었는지,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불평과 원망이 어두움의 기운을 가져오는 사탄의 능력이라면, 감사는 생명의 빛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테마는요,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와 과거에 대한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는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최고의 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처럼 예배하면서 또 헌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는 자신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 감사를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늘로 감사하고 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 첫 수산물은 당연히 곡식의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첫 새끼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물질과 금전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것, 우리의 소산에 10의 1을 떼어서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는 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10의 1을 떼어서 드리고 10의 9도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목적에 맞게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11조의 헌신이에요. 근데 물질의 11조만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의 11조, 달란트의 11조. 저희 미라클 로이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과 시간과 달란트를 들여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늘에 대한 은혜를 표현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11절 다 같이 시작.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개하라는 말씀. 그리고 또한 외국 사람들. 이건 뭐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하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다른 소수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그네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후반부에 보면 고아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집안의 가장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소외된 존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걸 성경 곳곳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늘 강조하시면, 많은 군중들의 이처럼 둘러싸여 있으시다가도 또 한 장면은 꼭 울부짖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들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방법도 알려주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새해마다 11절을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마음껏 나누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제3년에 드리는 11조가 뭐지? 지금 현대에 이것을 적용하지 않지만 과거에 공통된 해석은 이랬습니다. 제1의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것이고 제2의 11조는 예배와 성전 준비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제3년 11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별도로 지정된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통념적으로 있습니다. 제3년에 드리는 11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에 적용시켜 보면 교회에 헌금이 들어올 때 이것을 가지고 많은 그런 소외된 곳에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주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오병이어를 첫째 주로 정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첫째 주, 그래서 10,000원의 기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자립교회,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그 사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3년에 11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 예수마을 공동체에서 이처럼 많은 과일들과 아름다운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서울에 있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꽃꽂이를 오셔서 해주셨대요. 어젯밤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꽃꽂이를 같이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가져가세요 라고 저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건 끝난 다음에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 장애인 가족들 교회를 개척하셔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침대교 목사님, 이 지역에 있는 그분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서 거기에 다 못 갈 것 같아서 또 한 부류는 저희 GSIS 근처에 보니까 또 장애인 사역을 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도망가지 마세요. 제발. 이거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예수마을 공동체하고 335 짝을 지어서 이 차에 실어야죠. 이거 누가 할 거예요? 여자들이 많이 하셨는데 남자들이 같이 차에 싣고,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힘이 그거잖아요. 박스 싣고 가서 격려하고 전달을 할 겁니다. 제3년의 11조를 우리가 실행을 하는 첫 번째. 물론 지금까지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위로하느라고 저희들이 그런 사역들을 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GSIS에도 저희들이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특이한 것은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도운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하고 고백하래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욕 재개하고 멋있는 양복 입고 옷 입고 와서 화장하고 가서 예배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한 일생을 살았고 저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산물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눴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요금 내고 집에 돌아가는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요.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라고요. 율법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공로주의로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 제가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좀 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실 것입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14절 우리가 애곡하는 날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애곡하는 날에 보세요.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의 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한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미래에 대한 약속의 주장으로 나아갑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을 내려주십시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 오버랩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그 가정의 개인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물질을 이 땅에 쌓아놓고 정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냥 막 쌓아놓고 있어요. 그거 가져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모르는 인생도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깝죠. 반면에 그냥 에버리지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봐도 넉넉하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에 하늘과 땅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실은 오늘 설교는 원래 준비된 설교지만은 한 번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잘 나가시다가 경제적인 고난을 맞이함, 가정의 어려움도 맞이하셨습니다. 그 저에게 간증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적인 경제관에 관해서 좀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 있으세요, 이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거 저와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혹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치관을 좀 설교해 주세요 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많이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한 부류는 주변에서 보아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발견을 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감사하는 사람들.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출신의 기독교 소설가인데 이분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게 너무 유명해서 한국에서 공영방송에서 오래전 1세대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기독교 크리스찬 작가인데 이분의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이 방영이 될 정도로 이분의 글이 유명했습니다. 비바람 속으로 사랑으로 가는 길 이런 그 역작들을 내었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소설들에서 인간의 죄성, 고통, 구원,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깊이 다루었습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는 그런 유명세와 달리 정말 힘든 고난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종합병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갈 때까지 평생을 고통 가운데 아프며 살았습니다. 척추의 결핵성, 척추염을 앓아서 8년 동안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점점 손실되는 파킨스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욥처럼 그냥 매일 긁으면서 살았어요. 폐결핵을 앓았고 실직으로 심각한 우울증이 와서 자살을 여러 번 고려할 정도로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는데 말년에는 암이 찾아와서 결국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질병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그런 계속되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이분이 기도한 감사의 한 시, 저는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십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당을 찾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은혜죠. 우리 인생은 어차피 다 썩어질 몸입니다. 그러나 흙으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저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말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창립 예배 드린 지 이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4월 달에 설립 기도회를 드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정 예배를 한 6, 7개월 드렸어요. 창립 예배 때 나간 영상이지만 그거 따로 떼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며 미드바르에서 광야 그리고 미라클까지 그 영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드바르라는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년 여름은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겨울은 너무 추웠습니다. 근데 저는 물리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의 삶과 저의 심정과 저의 상황도 그렇게 춥고 그렇게 뜨거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바로 광야가 그렇더라고요. 광야는 낮에 너무 뜨겁고 밤에 너무 춥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미드바르라는 광야 때문에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름기둥을 주셨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정표로 주신 거였죠. 근데 불기둥의 역할은 밤에 따뜻하게 하고 구름기둥의 역할은 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간만 맛볼 수 있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인 만나를 맛볼 수 있었죠. 광야에 있을 때에만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이고 고난은 고통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가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만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때로는 평안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혼자 걷지 않고 같이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추수감사절 예배를,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을 감사하며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지만 그 내일에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아프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바라보며 추수감사 주일에 절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내년을 이끌어 가시며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신 것을 붙들고 확신 있게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하여서 많은 치유와 회복과 능력들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내일로 이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 주님 앞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고백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쫓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과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시간과 달란트를 주셔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미라클 오이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돕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GSIS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런 축복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곳곳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미래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서 내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